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과 그 범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과 그 범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효가 어느 시대까지 미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 시대로 구분해서 진술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된 성도들까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지상에 남은 성도들까지.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된 성도들까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때의 부활을 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담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죽었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순식간에 그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 휴거된 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인 예식의 신부로서 참여합니다. 그때에 상급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 순교한 자들이나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됩니다. 만약 지상 재림 때에 내려온다면 이들이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왕노릇할 동안에 다른 부활한 성도들은 그때에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순교자가 아닌 모든 일반 부활한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온 우주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지구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과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와 천국을 순간적으로 왕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은 성도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후 3년 반 기간인 약 7 대접 심판 때에 지상에 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 때에 이미 들림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있을 때에 이들은 아직도 후 3년 반 동안에 지상에 남아 육체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다른 성도들이 들림받아 휴거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기에 후 3년 반 지상에 남아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피난처에서 영성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신령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도 없고 어린 양의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받아 죽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된 신부와 신랑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문이 닫힌 후에야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힌 자들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대답입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해 혼인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 자격은 갖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자들이기는 하나 후 3년 반 7대접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에 잘 믿어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의 핍박 기간 동안에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신령체를 가진 자들과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함께 사는 과도기적 세상입니다. 이때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신령체로 존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육체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때까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의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효가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체를 가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효가 끝나고 그 효력도 마감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사탄의 미혹받은 곡을 대장으로 하는 천년 메시아 왕국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성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두고 현재의 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령체를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쯤에 신령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천사보다 지위가 높은 존재입니다.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다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천사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는 신령체들을 감히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이 성도들이란 천년왕국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천년왕국에 들어와 천년왕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게 될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진영을 말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포진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성도들의 진은 곡을 대장으로 하는 사단 편에 선 군대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군대 진영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일곱째 대접개항 때에 살아남아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반항하던 자들이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세상을 미혹할 때에 사단에게 가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여기서의 성도들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는데 이들이 100만이라면 사단에게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수억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셨는데 이들 모든 시민들이 다 메시아를 배반하고 사단 편에만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육체를 가진 이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 사탄과 함께 영벌의 벌을 받고 사느냐입니다. 이들도 어느 순간 훈련이 변화되어 영체를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음부에 갇혀있던 모든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천년왕국에서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체가 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넷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인 생명책.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왜 생명책이 사용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냥 죄인들의 행위책들만 가지고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그 자리에 생명책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살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생명책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책입니다. 먼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어떤 자들이 서게 될 것인가? 백보자 심판대에는 육체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체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때쯤에는 육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첫째로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있어 메시아 왕을 따르고 섬기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지구상에 수십억의 육체 상태로 있는 자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제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살 수 없고 단지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 자들입니다. 그 수는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메시아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수성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행위책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계시록 20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고 의문을 가지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가까운 때에 육체로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죄를 가진 육체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서기 위해 육체가 영체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죄를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영체로 변화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있는 몸으로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죄 있는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죄 씻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선사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같은 천연 왕국에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채로 영체를 가지게 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고, 그러므로 이들은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받고 불못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천연왕국 때에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아담 이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갇혀 있다가 심판의 부활을 한 모든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천연왕국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은 육체를 가졌기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단의 군대에 참여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이들도 부활합니다. 행위의 책에 의해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남아 변하여 신령자가 되고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영혼세계에 들어가지만 신분적으로 따지자면 그냥 영혼세계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자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 양의 신부들만 사는 곳이요, 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로지 로얄 패미들만 왕궁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공중강림 때에 들림받은 자들이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성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요, 계시록 21장 2절 9절,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거처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이들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거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아 영원세계에서 들어온 자들에게 왕노릇한다는 의미일 것이요,
또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 차지할 영광의 차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이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 상의 정도를 생각해 볼 때에 첫째로 최고상을 받을 자는 어린 양의 신부 중에 순교자들입니다. 둘째로 휴거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일반 성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거되지 못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후 3년 반이 지구에 있었던 자들, 천연왕국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보다 높은 위치에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분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도 아니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고 영원세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무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몽학선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입니다. 건너뛰어서 25절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 23절을 처음에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로 내려갔더니 믿음이 온 후로는 성형외과나 또 이 가발 쓴 거, 머리 손질한 것을 before, after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텔레비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상태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쩌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하자면 문장력이 훌륭하실까? 저라면 이렇게 대조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겠죠. 인간이 아무리 수정하고 고쳐도 이런 그 대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걸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상고하려고 했더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막 성경 곳곳에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할 수 없이 오늘은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까지만 같이 공부를 하시고, 다음 주에 믿음이 온 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할 수 없이 반으로 나눴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또 율법에 갇혀 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쓸 적에는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믿음이 온 후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생소한, 요즘 아이들에게 잘 쓰여지지 않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지금은 다행히 개혁 개정 한글판에는 초등교사라고 풀어 써줬습니다. 역시 아주 번역된 오래된 성경은 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난해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하는 구절이 가끔 있는데요, 대개 한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참 언뜻 이렇게 이해가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몽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꿈몽자를 잘 연상하는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은 꿈몽자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다 같은 몽자입니다. 어느 것이 꿈몽자고 그 다음 몽학선생이라고 한 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글은 무슨 자일까요? 예, 꿈몽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꿈몽자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몽학선생입니다. 이 두 번째 몽자는요, 계몽한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들었었던 것처럼 어둡다는 뜻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두울 몽, 그리고 어릴 몽자도 돼요. 그래서 몽학이라는 말은 어린아이 학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초등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분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은 헬라어의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영어에서도 이 페다고기는 잘 쓰질 않지만 독일어에서는 그대로 그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범학교를 페다고기셔 혹슐레 이렇게 그대로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히라보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교사를 우리들이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볼 적에는 이때의 이 히랍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것은 그 사람들은 이미 노예를 알렉산더가 크게 국가 세력을 확장하고 난 다음에 노예를 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안일을 시키고 또는 국가일도 시키고 자기들은 철학이나 다른 학문의 연구를 했잖아요. 그때에 그 자기들의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 좀 신실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를 데리고 갔다가 또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맡긴 사람이 이 몽학 선생이었었습니다. 초등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아이들을 6살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16살쯤에 돼서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자기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왔었는데 한 12년간을 이 아이를 매일 학교를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그 왔다 갔다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크면서 넌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일러주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율법에 의해서 하여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었지만은 양심으로 대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더해줬다고 갈라디아서 그 우리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율법에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계명이지요. 10계명, 모럴 올라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법, 제사를 드리는 법이죠. 번제를 드릴 적에는 흠 없는 몇 년 된 소를 가지고 와라. 어떤 때는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또 누룩은 기름, 꿀 이런 거는 절대 첨가하지 말라.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기름은 꼭 다른 데에만 사용한다. 아주 복잡한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준 이유는 이 몽학 선생의 아이를 데리고 갈 적에 선생님 나 저거 좀 사 먹고 싶은데요. 안 돼, 그런 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주인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몽학 선생이 나를 데리고 학교를 가면서. 그렇게 오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언젠간 우리를 계시될 믿음으로 안내해 준다고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첫째 뭐예요? 매인바되고 묶였다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때 거기 갇혀 있다고 얘기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항학 선생 손에서. 율법도 우리를 주일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항학 선생 밑에 있는 이 아동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아주 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죠. 이 어린아이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꾀병 비슷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 가려고, 나 어디가 아파, 잘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아버지는 가만히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얼핏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니까 엄한 눈으로 나를 쫙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학교 안 간다고 그랬다가는 안 되겠어요. 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것, 등교하는 거나 출석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은 빠지지 마라, 성수주일 해라. 어떤 때는 교회가 정말 좀 가기가 좀 발이 냉큼 안 떨어지는 때도 있으실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든지 또는 지난 주일에 어떤 마음에 좀 꺼리직하는 일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 안 가면 혹시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항학 선생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교회에 또는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 가는 상태, 이런 상태와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죠? 비교가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억지로 학교를 끌려갔어요. 조퇴도 못했어. 그러면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책가방을 저 툇마루에 던져놓고 그냥 뛰어노는, 언제 아팠을 때는 이제 뛰어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그 툇마루의 끝에 왔었던 가방을 다시 올라미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뭘 연상해요? 우리가 교회에 성경 가지고 갑니다. 갔다가 교회에 와서 그 성경책을 잘 두는 분은 책상 위에 둘 것이고요. 어떤 분은 교회 차 트렁크 속에나 운전석 옆에 놓을 수밖에 없죠. 그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교과서를 한 번 다시 피는 적이 없고 다시 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교회만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본문만 펴보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다음 주일 교회 갈 때까지 성경을 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참 많아요. 하도 노니까 엄마가 또는 모항학 선생도, 대련님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공부 다 했어요? 아니, 너 공부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다 했나? 오늘 숙제 없어요. 숙제만 하면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성경책을 읽어라, 뭐를 해라, 요 하라는 것만 딱 하면은 그만이에요. 그 이상은 더 안 해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이 왔다고 스스로 오늘 저 자신부터 한번 내가 요즘에 내 직분에 맞게 내 교회 생활 이 연륜에 맞게 내가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나, 한 번쯤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은요, 아직 철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이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시면서 설명하려면은 눈이 똑바로 뜨고 그거를 뭔가 알으려고 집중해서 그 선생님 칠판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하고 장난하고 선생님이 쳐다보면 싹 멈칫했다가 또 선생님이 딴 데 뭐 하면은 또 이쪽 놈하고 또
수작 꼴고 말이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적에나 다른 걸 할 적에도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건성으로 들어요. 집중해서 안 듣습니다. 마치 그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하고 비슷하죠. 그 공부하는 태도만 그렇게 했어요, 그 학생이? 아니, 노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꼭 다른 녀석하고 시비를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싸움질을 해가지고 뭔상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야단이나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 출석은 다 교회에 오긴 왔지만 그분은 오면은 이상하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잘 어울려서 화평하게 지내는 법이 없고 꼭 뭔가 한 사람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더러 있으실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하는 말은 이렇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몽학 선생 밑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하나씩 마지못해 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이 학교에 취미를 붙이겠습니까? 공부에 취미를 붙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버지한테서 다른 사람한테서 꼬죽만 받고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세월을 보내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랬을 적에 얘 혼자 생각할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모범생이 돼가지고 우등상도 받고 뭐 공부 잘했다고 이거 아버지가 뭐 사줬다고 자랑도 하는데 나는 왜 성적표만 받아오면은 아버지가 성적표 가져왔느냐고 할 때까지 아버지 앞에 내가 왜 이걸 못 내놓을까. 그 학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수고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괴로울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생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마디씩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된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할 것처럼 내 신앙이 조금도 진전이 안 되는 걸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교회 생활을 할 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잘못하는 것만 나한테 나타나지 뭐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참 의롭다, 너 참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게 발견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취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힌 바 되고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억지로 끌려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율법이 그 아래절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요. 몽학 선생에 끌려서 학생의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이 녀석이 책상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애들이 뭐 바깥에서 놀자고 소리를 부르고 뭐 이름을 불러도 안 나가요. 그러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율법에 매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이롱 신자처럼 옷감은 옷감인데 정자 무명이 아니고 몸에 해로운 나이롱 같지만 나이롱 신자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처럼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그 후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수동교사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건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저로서는 정확하게는 못 집어내지만 대충은 보면 알아요. 예, 그러나 일일이 실망시켜드릴 말씀은 제가 안 드리죠. 왜?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요. 넌 왜 그러니? 넌 왜 하는 게 하나도 그러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청고만 하고 꾸중만 하면요, 애가 점점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스스로 어깨를 펴질 못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래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몽학 선생에서부터 벗어날 쯤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옵니다. 제가 간단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동네에 별로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했던 이 학생이 나중에 철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는 데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아를 아는 다른 부모들이 자기 중학생, 고등학생을 그 사람한테 가정교사 해달라고 데리고 와가서 얘가 뭐 자기도 아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애들을 한 5명 모아놔가지고 과외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었죠.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만히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막 강제로 외우다시피 막 때려 넣더라고요. 예를 들면 애플 하면은 선생님 애플 하면은 애들은 사과, 뭐 또 해피네스 하면은 여기서는 행복, 여기는 또 다른 이 영어 단어를 하면은 바로 한글로 얘기를 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제는 사과 하면 이쪽에서는 애플, 또는 또 뭐 행복 하면 해피네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딴 공부를 조금 시키더니만은 그중 가운데 어떤 학생 부모가 어느 날은 그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다니고 난 다음서부터 바깥에 안 나가서 놀고요, 집에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변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던 애가 그래 뭐를 100점 맞았니? 그러니까 영어 단어 시험을 100점 맞았대요. 이거는 고등학교 뭐 수능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성적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이 그 간단히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단어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시험을 쳤더니 이 아이가 몇 개가 나와서 100점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 반 학생들이 놀래더래요. 야, 너 커닝한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100점을 맞냐? 아니다. 내가 이거 내 실력으로 한 거다. 그래가지고 2번, 3번 했는데도 여전히 그 영어 단어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 아기가 그때서부터 자신감을 갖더니만은 이놈이 지가 대학교 갈 적에 영문과를 갔대요. 우리도요, 선생이 하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율법이 하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율법이 모목 선생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게 돼요. 그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후로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초등교사를 그 아래의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나 혼자 쉬운 말로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모막 선생 아래에서는 얘는 도서관도 몰랐어요. 지가 공부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얘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저절로 성경 읽게 되고 저절로 기도원에 가게 되고 저절로 도서관 찾아가서 공부하는 애처럼 신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콩나물을요 위에서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간 것 같아. 물이 쭈르르 밑에 다 없어져요. 그러나 콩나물 실화 안에 있는 콩나물은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억지로라도 읽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는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 나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율법 생활도 게을리하고 모든 활동을 나태하게 하면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해요.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 비록 유치한 교회 생활을 갖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느 땐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5952-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로 감염, 콩팥의 질병, 욕창 등으로 제2차적인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 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로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류감이 있어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여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과 요실금의 원인으로서는 출산에 의한 방광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와 이뇨제, 진통제, 진정제, 감기약, 우울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 류마티스 질환, 중풍,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 암, 골반 이상, 간과 신장의 약화, 간염, 요석, 폐경, 전립선 비대, 변비, 요도 협착 등으로 인하여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인삼, 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당귀, 청궁, 택사, 절영, 홍화, 삼능, 봉출, 도인 등 17가지의 생약으로 만든 신통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혈액 및 혈관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혈전, 어혈, 염증성 물질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강력한 양리작용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조직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 예수